여러분 봄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기회가 되시는 대로, 시간이 되시는 대로 봄 기운을 여러분 다 받아서 누리고 봄날의 밝음처럼 우리의 영혼도 항상 더욱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산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봄에 피어나는 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과거 10대, 20대에 겨울이 제일 좋다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봄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봄에는 또 온 들의 산에 꽃이 피어납니다. 하얀 목련이 피어나고요, 개나리가 피어나고, 또 벚꽃들이 우리가 가까이 주변에 보면 지천으로 피어나고, 또 진달래가 지고 나면은 철쭉들이 또 피어나고, 최근에는 또 매화 그 꽃들을 보니까 참 좋던데, 사계들이 다 좋지만은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 이 봄날, 지금 이 봄날의 절정기를 여러분 보내면서 우리 그냥 빌딩에 갇혀 있지 말고, 건물에 갇혀 있지 말고, 가능하면 자연 가운데 숨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과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봄날을 누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도 요한은 자연을 누리는 것을 반대하는가,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거부하는가? 그러면 아니라면 그게 아닌 것 같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신약에 100번 이상 사용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요한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그리고 다른 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단어로 의미로 사용이 되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들, 지으신 그 땅과 나무들과 동물의 세계와 또 수중 동물들의, 물고기들의 그 수중 밑에 있는 여러 생물들의 세계와 또 전체의 신비와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감탄하며 즐거워하며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거는 자연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죠?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을 사랑하셨다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라는 것은 그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죄인들, 불쌍하고 소망이 없고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연 만물과 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는 세상이라는 방식이 뭔가 하면 부정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 세상은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 죄인들이 살고 죄인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서로 물고 뜯고 욕망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죄가 다스리는 시스템, 원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세상의 원리를 말할 때에 그것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만드신 봄날을 누리지도 말라, 너희는 자연에서 벗어나서 빌딩 속에 숨어라, 이 말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지만은 그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타락했고, 타락한 인생들이 함께 모여서 죄와 하나님 미워하는 문명들을 이루어가는 그것들을 너희가 잘 보고 그 악의 실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인이게 만들고 그들을 끊임없이 연약함으로 이끌어내는 악의 축, 악의 그 본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바 영적인 안목을 이제 뜨면은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누굽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주님을 더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공중권세니까 우리가 관계없다, 그게 아니고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혐오주의, 세상을 떠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죄인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죄인들을 뒤에서 조작하고 부추기고 유혹하는 악의 실체가 누군가 하면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에 의해서 세상이 정복당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갈 바도 모르고 먹고 살며 욕망의 이름이라는 전차를 타고 열심히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변화되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빛의 비춤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다, 빛의 나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요 복음의 정신이요 요한이 이제까지 말해 온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너희는 빛의 사람으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너희가 실패하면 그리스도 의지하여 다시 회복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게 요한이 이제까지 말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짧은 석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큰 두 가지 이유가 여기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좀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하나는 간단하게 소개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그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사랑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다 괜찮으냐? 사랑하면은 다 용납되고 다 수긍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함께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면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면 세상 사랑이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은 먹구름이 낀 것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은 세상 사랑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술, 담배, 알코올 문제, 성적인 문제, 죄 문제 해결 못하면 믿음 생활 오래 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제대로 받으면 해결되는 거야. 지금 뭐라고 잔소리하지 마라,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정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빛이 그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금년 학교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만 가면은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아둥바둥 사는 삶에서 점점 벗어나서 이제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는 뭔가 하면 세상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들어왔고 빛이 너희에게 비추었다면 너희는 이제는 갈 길이 정해졌다. 세상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같은 편지인데요, 여기 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야, 그래서 너희들 잘났냐? 그런 문제가 우리는 못 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띠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불쌍한 자인데, 왜 불쌍한 자인가 하면은 저들이 실력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돈이 모자라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저들의 운명과 권세를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악한 자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바라보는 저들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을 내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지만은 허무하며 그 결과는 어두우며 소망이 없고 거둘 게 없는 것이고 나중에 허탈한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에 굴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더 이상의 붙잡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고 또 헛된 걸 탐하고 더 이상을 탐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악한 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도 요한은요 3가지로 여기 정리를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다 하지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성경은 때로는요 복잡다단한 일을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3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속한 거고, 안목의 정욕에 속한 거고, 이생의 자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범주를 떠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몸뚱아리인데, 그 성경적 관점에서 육신을 쉽게 정리하면은 죄된 몸입니다. 죄된 몸.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육신, 죄된 몸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 죄성의 지배를 받는 몸뚱아리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육신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필요하죠? 물질은 유용하죠? 우리의 삶에 물질로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탐욕이 개입됩니다. 과도한 육신의 욕망이 개입되어서 물질을 더 많이 벌기 원하고 더 많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쳐내게 되고 가족도 멀리하게 되고 의리도 멀리하게 되고 그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로 악독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피눈물 나게도 만들 수 있게 만들면서 욕망을 위하여 육신의 욕망이 물질 문제에 개입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가까이에서 멀리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고 설레는 겁니까? 10대에 또 20대에 또 젊은 날에 우리에게 이성에 대한 사랑과 건전한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거기에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 거기에 틈타 가는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은 처음에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그것은 죄는 쉽게 그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스토킹 범죄까지로 일으키고 누군가를 굴레를 씌우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보다는 끔찍한 서로를 정말로 원수보다 못한 관계로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육신의 욕망에 기초한 에로스 사랑의 그 눈에 보이는 실체를 우리는 오늘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서를 보면은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가운데 먹고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기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먹는 기쁨, 여러분 입맛을 잃어버리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입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육신의 정욕에 빠져들기 쉽습니까? 이 먹는 기쁨을 누리다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물질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탐식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거, 더 신기한 거, 더 귀한 것들, 남들이 모르는 신기한 것, 뭐 상어 알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탐미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탐식을 하게 되고 탐식이 이끌어서 그 지나치게 그 내 몸에 물질이 그 음식들이 들어가서 내가 그 음식에 주체하지 못할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 그게 뭐 구원받지 못할 죄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육신의 욕망과 우리의 음식 문제가 얼마나 쉽게 결부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몸매 관리 잘해. 여러분, 몸매 관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은요, 또한 다르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연결시켜서 나는 안 먹을 거야, 나는 살을 뺄 거야, 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고 멋지게 보이기를 원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원해서는 나는 정말로 절식하고 안 먹어서 정말로 음식에 대해서 거부를 했으라도 나는 매력적인 몸을 가지고 말 거야. 여러분, 그 깊은 뿌리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있고 사회도 그런 정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한 끼의 음식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를 너무 과도하면은 거기에서 탐식의 죄에 빠져들고 너무 여기에서 또 민감하게 세상의 염려와 여러 시선들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이 음식도 거부하는 거식증의 위험에 빠져서 결국은 생명의 위협에까지 나가게 되는 게 육신의 정욕에 기반한 이 우리의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공부에도요 사람들의 숨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숨은 동기는 뭔가 하면 누군가를 꺾으려고, 누군가에게 승리를 누군가보다는 더 앞서가려고,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을 얻으려고, 내가 좀 더 좋은 이익을 취하려고, 내가 어디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기에 성공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경쟁심이 자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이면에는 내가 남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나의 은밀한 욕망이 그 속에 자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음식 먹지 말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적당하게 관리하지 않자가 아니라 이런 모든 인생사의 문제들 속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개입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과 사회의 욕망과 결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여기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쳇바퀴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질서 속에서, 그래 너 경쟁해, 그래 너 사람 남들보다 이겨, 너 친척보다, 너 처가보다, 너 본가보다, 누구보다, 뭐 손위 어른보다, 누구보다 그래가지고 너 그 사람들 짓눌러 라고 뒤에서 부추기는 게 바로 악한 영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지배하는 하나의 중요한 믿지 않는 자들의 원동력이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말 그대로 눈, 보이는 것의 욕망입니다. 눈의 욕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어떤 건전한 주석가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는 시각 간음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시각 간음죄를 인정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너무 좁은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시각 간음죄도 인정을 하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 욕망에 이끌리고 패배하는 것.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까? 욥기 3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는 것은 결혼한 남성으로서 어찌 매력적인 이성에게 내 눈을 집중하랴. 여러분,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 눈을 집중하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새가 내 머리 위를 날라서 지나가게 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없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너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너는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거 욥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뭐 시각 간음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포함하여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그냥 간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훨씬 더 맞다고 보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결코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안경을 끼면요
밑에 있는 성경은 아주 잘 보이는데 여러분이 좀 흐릿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안경을 끼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바로 밑에 있는 글자가 약간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각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여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눈을 가진 분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인격화를 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원래 회복된 인생은요 모든 것들이 보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인생 가운데 시력이 아니라 시각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 하와에게 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왜 바라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생기랍니까? 계속 바라보는 데 생기는 겁니다.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니까 실과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와가 부정적인 큐티를 한 겁니다. 계속 조용히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니까 그 실과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계속 바라보니까 욥이 내가 어떻게 주목하리요 했는데 그 잘못된 금지된 실과를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그 보암직스럽던 그 실과를 결국은 따서 먹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떠나게 되는, 사망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안목의 정욕의 지배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언제 시대 인물이죠? 여호수아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쉽게 정복하리라 생각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간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실패했던데 아간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이성 정복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아간의 실패의 핵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다가 인간이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쉽게 사로잡히는구나. 여기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았습니다. 아간이 뭘 봤습니까? 금덩이도 봤지만은 그 금덩이보다 제 시각을 끈 게 뭔가 하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지금 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물질이 이 아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아간의 시각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 눈으로 본 게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이 그 마음의 정욕으로 연결되어서 그것들이 그에게 결부되어서 결국은 그가 욕망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렸죠. 다윗이 왕국 옥상에 올라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윗의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지나쳐서 그냥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시각의 안목의 정욕을, 그의 마음에 결부된 안목의 욕망을 더 이상 집행을 한 겁니다. 신하를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고 그를 초청하고 그와 간음죄를 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 남편을 간접살인죄로 하고 온갖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죄가 죄의 추문이 이어져서 결국은 그 모든 대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대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게 바로 뭡니까? 안목의 정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각을 말하는 것이고, 시각은 뭔가 하면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 마음이 연결되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영혼의 왜 창문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런 말 좀 그렇지만은, 눈에는 뭐죠?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 다 보는 게, 어떤 사람은 모든 평범한 곳에서 비범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원리를 거기에서 찾아낸 겁니다. 시인은 만물의 일상성 속에도 탁월한 시적인 그 영감들을 찾아내어서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타락한 인생들은 보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이라는 것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고, 그것이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서 그 가운데 지배를 받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라.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보이는 대로 마음이 덥석 잡아서 이끌어가는 삶,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여기 말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보면 이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생명입니다. 생명에 대한 자랑,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조금 살만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젊은 사람은 젊음의 패기를 자랑합니다. 체력이 좋고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과신하고 드러냅니다. 물질이 좀 많으면 물질 자랑하고요, 가문이 괜찮으면 가문 자랑하고요, 내가 뭔가 좀 많으면 표시내려고 온갖 애를 쓰는 겁니다. 지식이 넘치면 지식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잘났으면 자녀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평범한 모습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남들보다 괜찮으면 그거 자랑하려고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그 잘났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빛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생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높으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내가 얼마나 부유하냐, 내가 자녀들 얼마나 잘 키우느냐, 우리 가정 얼마나 괜찮으냐, 남들보다 얼마나 더 괜찮으냐, 이거를 자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보람인 거로 그들은 이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 세 가지 프리즘으로, 렌즈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는 너희가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에서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삶의 죄악된 패턴에서 너희는 벗어났지 않느냐. 빛의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짧게 여기에서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용도 폐기됩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세이브해가지고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을 이 땅에서 천국 뱅크에다가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 주님이 제시한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은, 이 땅의 계좌가 천국으로 자동이체가 된다면은 우리가 물질을 열심히 모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천국 계좌에 송금이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청춘도 사라지는데 젊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50이 넘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어른들이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을 때가 있었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젊은이는 젊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어르신들은 젊음의 때를 지나갔거든요. 그 시간들이 어떤 때라는 거 다 알죠. 그리고 그때 그 젊은이들이 젊을 때를 더 소중하게 보냈는데 안타까워하는 젊은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교만한 마음이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사라지고 낡고 헤어지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희의 삶을 과도하게 몰두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면 나중에 너희들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여자, 이런 남자는 무엇이 정리되었습니까? 이게 정리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지나간다. 이런 것들은 헛된 것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마음을 쓰지도 말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럴 힘이 있느냐, 그럴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셉니까? 우리가 셉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마귀가 훨씬 셉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마귀보다 1000만 배 더 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가 세상을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배후의 실체인 흉악한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작은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렇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영원히 누가 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하게 행하려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내 삶을 재조정하고 거기에 인생을 맞추는 겁니다. 물질 사용도 맞추고요, 그리고 시간 사용도 맞추고요,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과 인생의 플랜을 거기에 새롭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 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청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가운데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장악하며 말씀이 너희의 삶의 영혼을 이끌고 너희의 시각을 이끌고 너희의 내면을 이끌면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IQ 좋습니다. 우리 가문이 좋습니다. 나는 돈이 좀 있습니다. 나는 실력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 능력 없어요.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바로 이 비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함으로 흉악한 자를 이겨가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변화된 사람, 빛으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미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의지하고 그분이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면 너희는 세상을 이긴다.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승리에 너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붙들고 여러분, 악에 싸워서 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가며 십자가의 전령이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악의 세상과 주님 앞에 싸우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